아시겠지만 군소교회에서 그동안 충성되게 섬기시다가 은퇴하시고 난 후에 우리 지역에서 또한 여러 가지로 후배들을 또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명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죽는 데까지 순종하셔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어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고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 살면서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 따라 그 일을 행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충성된 마음을 가진 우리 대창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에서 나를 발견하시고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또는 모든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유익한 필요한 그러한 존재로 남은 여생을 마칠 수 있는 아름다운 그 덕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그런 복된 영혼과 그 이름에 합당한 축복을 우리가 감당해서 주님 앞에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 영원한 조상이 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샀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어제 잘 들려요? 네. 내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안 붙으네. 반갑습니다. 네. 희강씨 저거 있네? 아까 찾아볼 게 없는 것 같아요. 희강씨는 알아요. 내가 그 뭐냐 족구를 했거든.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이렇게 제가 은퇴를 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박 목사님이 잘 훈련받고 준비된 그런 이제 목사님이 우리 대장교 오시고 또 대장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네. 할렐루야. 네. 그게 축복입니다. 네. 잘 들려요? 네. 내가 목이 좀 목소리 잘 약해가지고 목사님은 몸이 이렇게 통통하고 건강한데 나를 빽빽 말라가지고 사실 강단에 있을 때마다 죄송해요. 네.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먹기는 잘해요. 네. 먹는 것도 잘 먹어요. 그런데 살이 안 쪄요. 그 흡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교회 우리 중직자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네.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보니까 성도로 돌아가서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보니까 과거에 내가 목사로서의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명자로서의 생각을 했고 이제는 내가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의 심정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고생하고 교회 중직을 맡은 분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고생합니다. 그 사람들은 보상이 없어요. 목사는 대접이나 받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성도들이 밥 사주고
어떤 선물이 때로는 뭐 좋은 것도 해주고, 예? 또 예를 들어서 뭐 나가면 또 단체 생활할 때 교회나 교육자회나 어디나 대접 받을 때가 있어요, 많이. 그러나 사실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이나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제일 고생하는 분들은 장로님들이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장로 임직식 할 때 교인들한테 뭐라고 하죠? 장로에게 복종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예, 당의 치리에 복종하기를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성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그 목사는 진짜 목사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절대 직업군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야, 주님이 피로 산 당신의 목숨 주고 산 그들을 나에게 맡겼다. 그러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아, 네가 어린아이 하나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물이 빠 죽으라겠잖아요. 그렇게 자기 생명이라고 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다. 그래서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 부족하고 좀 그래도 절대로 목사들한테 너무 상처받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제가 느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도 오늘 제 말을 듣지만은 좀 서운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서운하게 해도 절대로 같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오직 사랑이에요. 허물을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내가 어디 가면 그런 얘기 전혀 설교하면 은퇴한테는 안 하거든요. 그러나 나는 사실 지금 제가 은퇴를 했어도 나한테 애를 조금 그런 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악수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해요. 그건 아니죠. 절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좀 5장이나 돼요. 내가 준비한 거 있죠. 장장 5장이에요. A4 용지에. 이거 어때 다 못 올 거예요. 중요한 거 보는데 서두에 내가 이런 말이 갑자기 나오고 이건 생각도 안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예.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내게서 자 빛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 등이라는 것이 있으면 등은 빛을 내야 돼요. 만약에 등이 빛을 내지 못하고 캄캄하게 그대로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너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딱 그랬어요.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 돼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런데 소금과 빛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뭘 한다? 전부 자기 자랑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보세요. 다 국회의원 배지 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달면은 영광입니다.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국회의원이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1억 몇 천만이 돼요. 다 자기 걸 해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을 얼른 쉽게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을 위해서 하라고 나라를 위해서 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비리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덕이 안 되고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저도 너무 길었습니다. 야, 대창교회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박 목사를 통해서 설교 한번 박 목사님을 초청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이와 같이 박 목사를 통해서 대창교회에 설교를 하도록 부탁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구나.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강단에 서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드려야 하고 꼭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런 생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의사는 육체를 살리는 일을 하지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의사가 살려야 됩니다. 그런 목사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 전해서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목사의 사명. 그래서 목사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의사가 환자를 고치지 못하면 돌팔이에요. 맞죠? 목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참 목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목사는 깨닫고, 먼저 목사는 앞서가고, 먼저 목사는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깨우쳐주는 사명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은혜받아야 되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립돼서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 된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 자, 구약.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란 말이 나오죠. 너희는 선택했다. 자, 거기 나오잖아요. 오늘 9절 한 절이지만 너무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택하신 족속. 이것은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로 칭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 부름을 받은 특별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자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자들이에요.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별한 자들. 예.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제 지칭하고 있잖아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시고 그 후손을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방도 다 포함됩니다. 영적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뭡니까?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신약시대의 선택한 자들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됐느니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보라. 그렇고는 첫째,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다. 자, 보세요. 육체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렀다. 다시 말하면 지혜롭고 똑똑한 자를 부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출출하고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그런 모든 조건들을 보이고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를 본다고 했죠. 사무엘이 자 이세 집에 가서 사울이 타락하니까 이제 사울을 제끼고 그 다음에 후계자로 이제 왕을 세우려고 했대. 이세 집에 가서 뭐라 했죠? 그 아들 중에서 내가 지시한 자에게 기름을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세한테 딱 이제 말을 통보해놓고 자식들 다 모으라고 했을 때 딱 보니까 큰아들 엘리압이 큰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야 키도 크지요 몸꼬리 좋지요 기울이라.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이 벌써 이세의 집에 이런 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구나 하고 기름을 왕으로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니다. 그가 아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반드시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왕의 제목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자, 너희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 그 마음 중심을 본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지으는 자가 많지 않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능한 자가 많지 않았다. 뭐 재주가 좋고 뭐 능력이 있고 뭐 어쩌고 그런가.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가 아니었다. 많이 배운 자가 아니었다. 똑똑한 자가 아니었다. 자, 그러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피했다. 자,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할 때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감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천한 자, 나 같은 무식한 자,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봐봐요. 참 부자들, 재벌자들, 참 이제 세상에 그 다음에 출세하고 유명한 자들, 이런 자들 자녀로 태어난 자녀들 봐봐요. 얼마나 그들은 누리고 삽니까? 부모 덕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노동이나 천원 노동 같이도 우리가 이제 막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뭐하고 하면서 가난해하고 돈이 쪼들려서 힘들고 그런 자녀로 태어난 얼마나 차이가 있어.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사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여기서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왕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또는 왕에 관련된 왕의 이제 의미, 또는 왕의 제사장, 또는 왕에 속한 제사장,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그 뜻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은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 3직을 그들의 주어서 섬기게 했는데 이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주로 뭐냐?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런 데서 짐승을 통해서 피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피해 제사. 다시 말하면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조금이나마 해줘요. 그런데 그 피는 신약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잖아. 그리고 성막, 가로막 같은 지성사와 성소 사이에 성막이 찢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절대로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죄의 담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고 당신이 대제물이 되셔서 직접 바로 해결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엔 중보기도가 필요했지만 제사장이 대신했지만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죄를 해결받으려면 회개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 바로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구별된 제사장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들도 제사장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그러면 그만큼 왕이라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스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사장.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이 감히 그렇잖아요. 감히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침묵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도 못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죄를 해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부터 기도해서 복을 받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는 백성이다 그렇게 되죠. 자,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족으로 이루어진 큰 무리 또는 민족, 열방, 백성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직 죄인에게 범죄한 인간들에게 피조물에게는 붙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붙일 수 있는 거룩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란 말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특권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육신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했고 또한 우리 신분이 바꿔지는 것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이 예수. 예수님을 품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그 은혜는 값없이 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값없이 준 선물. 카리스마거든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모두 구별된 자들, 성별된 자들. 그 다음에 구별된 자들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사용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서론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서론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물론이. 예. 자, 9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리니라. 아버지 이렇게 나왔죠? 예,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낼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너를 택하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준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그의, 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네. 그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말하고 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자,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제가 느끼는 것, 제가 깨닫고 제가 느끼는 것도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옛날에 배우지 못했으면 무지했어요. 무지하면 나라가 가난하고 자기도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나 지식이 들어오면서 많은 학식이 들어오게 되면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살게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의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속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알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온 성경 말씀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성경 갖고 가서 예배드리고 나가다 그럼 예배 시간 올 3일반 주일반 그때 다 성경 찾아고 갖고 가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보하고 이것이 성령이고 이것이 나를 변화시켜주고 이것이 나를 인도해주고 이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을 좌우해 주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을 펼쳐보면 아무데라도 예를 들어 딱 펼쳐보면 자 성경을 믿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말씀 많이 안 읽어도 그 한 장이나 몇 장이나 한 면만 보더라도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오늘 승리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몇 동 읽었다 몇 읽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이 읽기 위해서 나를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다면 단 한 구절 읽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들이 나를 내 생각을 좌우해버려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안 돼요.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 영적 동행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변화가 와요. 성경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믿게 되고 성경의 인도를 받으면 변화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변화가 안 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게 돼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유식해져요. 작가들 보여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식들.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늘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알겠죠? 오늘 45분. 자, 제가 이 설교는 사실 얼마나 해도 할 수 있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그 화목을 하고 있잖아요. 먼저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예. 그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요. 나는 죄인이요. 예, 화목이란 말이에요. 내가 철저하게 나는 죄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죄라는 죄덩어리,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부스러지고 그것이 변화되고 바꿔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가서 뭐야?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아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 교훈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 마음을 두어라.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 마음을 두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어디서 오느냐?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만 육으로 하는 거예요. 네? 설령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변화가 안 되는지 뭐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라.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건축자가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를 보고 그대로 건물을 지어야 준공검사의 합격을 받습니다. 설계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안 나와. 아무리 돈을 투자하고 아무리 했다 예쁘게 지어도 설계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변경을 하면 다시 설계도 변경 신청을 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음식점에 가서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싸요, 음식값이. 그런데 그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유명하고, 예, 그 음식점이 아주 유명해가지고 먼 데서 오고, 그런데 너무 비싸. 야, 그 비싸다고 맛있다고 하면 나도 한번 사 먹었다고 거급을 내가 가서 음식을 사 먹었다. 진짜 어디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에요. 그때 돈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여러분, 아까웠어? 안 아까웠어? 안 아까워요. 거금을 줘서도 안 아까워. 예, 나를 만족시켰거든요. 그 음식이 나를 만족시켜버린 거예요. 돈을, 거금을 줘서 비싸게 줬지만은 그 음식이 나를, 예,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돈이 아깝지 않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이 엉터리였어. 먹다가 안 먹고 그냥 돈만 주고 나와버렸다. 돈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진짜 돈이 아까 그럴 때는, 예. 여러분, 비싼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어서 돈이 낭비가 아니라 몸을 건강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해줬기 때문에 그건 만족하는 거예요. 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행복하고, 예, 예,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내 몸을 투자하여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니까 그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제가 지금 설교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일반 평상한 것 좀 다를 거예요. 보면은 그냥 제가 하는 건 전부 영적 설교예요. 그냥 어디서 써서 책에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그 성경과 또 책들과 내가 기도 생활과 또 신앙 생활과 모든 것들을 꼭 깨닫고 모든 것들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순종했다 말은 말씀으로 행했다 그 얘기예요.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생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깨어나야 그 말이에요. 깨어나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거듭난 게 아니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 영혼이 깨어나고 악과 선을 구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힘은 바로 살아있는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죠? 시간이 다 돼서 못 왔네. 하려면 이거 상대가 돼요. 다 하려면. 하다가 시간을 맞출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거듭난 자는 세상의 소망을 뒀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꿔지는 거예요. 소망이 벌써 틀려. 바꿔요. 그리고 내가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영적 변화가 온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 그걸 느껴야 된다 그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심령이 변화가 오구나. 나도 모르게 변화가 왔네. 그러한 체험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듣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직접 그걸 체험해야 돼요. 알겠죠?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네. 그러므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느니라. 양심이 바꿔져야 돼요. 우리의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 잘못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꿔져야 그때 하나님을 내가 찾아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야. 이것이 안 되면 안 돼. 내 마음에 변화가 없이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내 마음에 변화 없이는 어렵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그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믿는 주님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마리아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어느 분이. 그래서 오늘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모시고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더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1절 그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5장 11절은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성숙된 자로 거듭나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된 자로 거듭나 있어야 된다. 네. 알겠죠?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같이 하고, 알겠죠? 네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같이 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라. 이것이 베드로전서 5장 11절이에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드린다고 해서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나를 보고 기쁘게 받으시는. 뒤에도 중요한 것들이 다 있는데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한 번 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제 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그냥 길게 하면은 못 썼더라고요. 성도들이 길면 내가 들어보니까 목사는 다 전하고 싶고 다 가르쳐 싶고 다 먹이고 싶고 하지만은 듣는 성도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런데 몸이 좀 불편하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네, 우리 집사람도 허리가 안 좋아요. 허리가 안 좋고 몸살을 해. 앉아야지. 허리 좀 기는. 나도 했지만 저 허리가 좀 안 좋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과하면 안 맛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설교도 길면 받은 거 까먹게 되더라고요. 오늘 뭐좀 오래 가버리고 오면 시간 다 11시 돼가고 한다고 한 거지 짱는 거야. 나 짧게 하겠는데 너무 중요한 것들이야.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아버지 주여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창교회 사랑하시고 또 우리 박 목사님 보내주셔서 이 양무리들을 훈련된 가운데서 이들을 예수님 심정 가지고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와요. 우리 박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능력을 주어서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우리 박 목사님 그런 주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 양무리들을 잘 훈련시키고 가르쳤습니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목회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잘 따르고 받아들이고 잘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변화되고 예수님 품고 살고 예수님이 함께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장배에 부흥시켜 주시고 영적 생명들을 가득하게 하시고
한 생명 하나도 육의 사람이 없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어서 지상 명령을 다 이루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